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른 체형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위암 선고로 성장기 때 영양실조가 왔었습니다. 키는 어떻게 자랐는데 너무 말라서 콩나물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제 이름이 박대규인데 친구들은 발음이 비슷한 막대기로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사춘기 때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자신이 없어 얼굴이 빨개졌고 여학생 곁에만 있으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재봉틀처럼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내면의 깊은 열등감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고 신학생이 되어 전도사가 되었어도 풍채가 마르다 보니 어디 가나 잘 먹으라는 주변의 권면이 괴로웠습니다. 결혼을 하여 목사가 되었는데도 의사 선생님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니 삼겹살을 꾸준히 먹으라는 진단까지 해주었습니다. 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외모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나 속으로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동방 박사가 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별이 한자로 큰 별, 바로 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큰 데에 별규자니 큰 별 역시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이름이구나. 막대기와 비슷하게 장명을 해주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도 한 별, 큰 별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외모에 관한 말씀 앞에 저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나처럼 풍채도 없었고 고운 생김새가 아니었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내 외모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네. 저는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감사했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이제까지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고 제 영혼을 따스하게 은혜로 채워주었습니다. 제 속에 응어져져 있던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기 싫던 내 신체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으로 빙하처럼 단단했던 열등감이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고 세상을 보는 사물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의식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던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뼈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26인치였던 허리가 늘어나면서 굽은 등과 허리가 펴졌습니다. 어느 날 기성양복을 사러 옷 매장을 갔더니 그것치고는 저에게 목사님은 지금 시대에 가장 표준 몸매의 좋은 옷걸이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그 직원이 옷을 팔기 위해 건네는 말이려니 하며 웃어넘겼지만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여겨졌습니다. 열등감이란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피해의식의 감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회복돼야만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원인 규명과 여러 가지 의학적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치료의 광선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확실한 생일날을 아무도 모르며 육축이 거하는 마구간의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으며 극도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였으며 온몸이 발가 벗겨진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맞이하셨고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열등감은 주님의 모습에서만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비교할 것이며 자신이 가진 단점에 절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때 눌림에서 벗어나 소명의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장점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사명을 거부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글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말에는 조라다고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이가 없었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가장 미련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마한 괴력을 가진 삼손은 여자의 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습니다. 10대에서 90이 되도록 정계에서 쓰임을 받은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라는 약점이 있었고 엘리사는 대머리여서 소년들에게 놀림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에서 천부적인 음악 천재 베토벤은 청각을 상실한 비애를 가졌습니다.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가장 많은 실패의 기록을 가짐으로 인류의 빛과도 같은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가장 낙선을 많이 한 실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점을 주시지만 누구에게나 홀로 설 수 없는 약점도 주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처럼 사위와 자신을 비교함으로 일평생 질투로 살다 자살로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교만할 수 없도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거하고 싶은 약점을 주님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점 또한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봄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가 하면 겨울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자도 있습니다. 약점은 약점대로 주님을 의지하면 그 능력이 되고 강점은 강점대로 주님이 써주시면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약점이 변하여 사명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며 오늘의 고난이 변하여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